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국 기장 여신도들이 평생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다가 은퇴한 여교육자를 기억하며 베다니집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여교육자들의 노예 삶을 여신도회가 품어 안고 고민하며 만든 집이 베다니 집입니다. 독신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평생 선교 현장을 돌보는 목양을 해오신 여교육자들, 개인의 이익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담긴 것이 바로 베다니 집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집은 단순히 은퇴한 여교육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집이요, 하나님의 일꾼을 위로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작은 정성이 은퇴한 여교육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영진교회를 위해 충성한 영진의 여신도들도 격려받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음식에는 종류에 따라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테이크가 어떤 온도일 때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지 아실까요? 네, 약간 따뜻한 정도 한 50도씨에서 60도씨일 때 가장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시는 몇 도일까요? 스시 한 20도씨에서 30도씨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빵은 갓 구운 상태로 따뜻할 때 한 40도씨에서 60도씨일 때 맛이 극대화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맛있는 물의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도일 때 가장 물이 맛있을까요? 37도. 이제 제가 4도. 좋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도일 때 가장 맛있냐 하면 13도씨일 때 물맛이 가장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물이 왜 맛있게 느껴지게 되냐 하면 그 우물의 온도가 약 13도에서 15도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이 가장 맛이 없는 때가 언제냐 하면 35도씨에서 40도씨 사이, 그때 물의 온도가 가장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과 가장 비슷할 때 물 맛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커피의 풍미가 가장 잘 느껴지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남의 집사님, 커피가 언제 맛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다현 청년, 몇 도일 때 가장 맛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63도 그리고 64도씨일 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풍미를 느낄 수가 없게 되고 너무 식으면 쓴맛이 도드라져서 맛의 균형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맛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가장 감사가 넘치는 희망의 온도는 몇 도일까? 다르게 물으면 어떻게 하면 희망의 온도를 가장 적절하게 조절하며 우리가 희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희망의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 힘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세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존재, 시선. 희망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은 그 근거 세 가지는 고난과 존재, 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 그러니까 희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풍성한 물질과 좋은 환경일 때 희망의 온도가 적절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 때입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에 부닥칠 때 비로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느냐?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만으로 희망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고난 속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때론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고난과 관련된 성경 구절, 네 구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네 구절을 함께 고백함으로 희망의 온도가 적절하게 조절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힘듦,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속의 쓴뿌리, 그러한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희망의 온도가 적절하게 조절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눈물을 웃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걱정과 두려움을 기대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존재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존재 깨닫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때 비로소 희망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아들이요, 어떠한 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피조물, 많은 피조물과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공의와 정의 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죄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희망의 온도는 계속적으로 차가워져서 영하 몇십 도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니다. 내 앞에 나와서 새로운 결단을 하면 언제든지 너는 새롭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희망의 온도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선과 의와 사랑과 생명을 향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은 바로 새로운 결단으로 허락되는데요. 새로운 결단,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사실을 믿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새로운 결단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희망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존재. 다시 한번 희망의 존재. 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으로 거듭난 존재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희망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함께 옆사람을 손을 잡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아멘. 가능성이 없는 건 절망이요 끝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능성임을 기억하고 그 가능성을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품고 돌아왔지만 이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져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 했으나 주변 나라들이 다 같이 반대했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스룹바벨은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의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가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역할을 위해 스룹바벨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부르심의 사명을 통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스룹바벨 앞의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이 제거할 것이며 머릿돌을 세우고 성전 재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인간적인 한계와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명을 깨달아 희망의 존재가 되었던 스룹바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동아줄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며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존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이 땅의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명으로 희망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희망의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 부르신 사명을 애써 이루어 감으로 이 땅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입니다. 풀어보면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기. 우리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유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스룹바벨 손에 뭐가 들려 있죠?
측량추, 다르게 표현하면 다림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이 측량추를 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려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스룹바벨 손에 들린 것은 쇠도 아니고 금도 아니요 기껏해야 돌로 만들어진 측량추, 다림줄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측량을 막 시작하려는 이때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마저 없다고 부정당하는 현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파괴될 대로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 누구도 다시는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읽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기껏 돌로 만든 측량추를 손에 잡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기뻐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울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으로 바라본,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본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단지 측량만 할 뿐인데 기쁨이 허락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으로 보았기에, 주의 눈으로 보았기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열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들이 주의 눈, 여호와의 눈으로 본다면 가능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내가 잘났고 부족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손에 나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일말의 가능성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압도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뀔 때 희망의 온도는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닌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희망의 온도는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희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온도를 가장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희망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모든 것이 얼어붙어 냉랭함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온도가 너무 높아 모든 것이 뜨거워 열불나는 속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희망의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여호와의 눈으로 희망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온도를 아주 적절하게 잘 조절하여 이 땅에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희망이 되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픔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결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희망의 존재로 세워져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역전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